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헛걸음을 할 때가 많죠. 어떤 사람이 20층에 있는 사무실에 가기 위해서 출근을 했더니 엘리베이터 점검에 걸려서 20층까지 걸어서 올라갔답니다. 걸어서 올라가서 사무실 문을 열려고 생각해 보니까 사무실 키를 차에다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니까 다시 20층을 걸어 내려서 차에 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열려고 이렇게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차 키에 사무실 키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가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사무실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오늘 왜 이러지? 하고 봤더니 그날이 회사 창립일이라 휴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굉장히 허탈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을 만나면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먹을래? 그럼 결론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메뉴가 뭐죠? 아무거나, 그죠? 아무거나 먹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검색 좋아하는 사람들 검색해가지고 맛집이다 그러고 갑니다. 가면 뭐예요? 오늘은 정기 휴일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나마 좀 낫죠. 검색하면 쉬는지 안 쉬는지까지도 확인되고 뭐 가기 전에 전화도 해보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헛걸음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또 헛걸음하면 한편으로 허탈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아닌데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 그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헛걸음 중에 가장 큰 헛걸음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고 천국문 앞에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격이 충분하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걸음하는 거 일상에서 많이 할 수 있지만 천국문 앞에서 우리의 걸음이 헛걸음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최악의 헛걸음이 되는 거죠. 뭐 정기 휴일이 되면 다음에 가면 됩니다. 그 집에 가서 먹어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하고 쫓겨나게 되어지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뿐인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할 때 정말로 우리의 걸음이 올바른가 바른 걸음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양식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었습니다. 은으로 값을 치렀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양식이 아닌 것이죠. 많은 돈을 지급했는데 그것 가지고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정말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양식을 산다라고 샀는데 양식이 아닌 것이 있어요.
나는 행복을 사겠다라고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겠다, 구원을 사겠다라고 해서 샀는데 구원이 아닌,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것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이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지금 JMS에 관해서 주로 하고 있고, 이제 만민교회 아가동산 5대양 사건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JMS 아세요? 보셔서 아시나요? 이미 아셨나요? 이미 아는 건가요? 만민교회 아시죠? 아가동산은 신나라 레코드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곳인데요. 많은 아이돌 그룹들의 음반들을 제작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가동산 음반을 사면 아가동산에 기여하는 게 되죠. 그리고 5대양 사건, 그 다락방에서 20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큰 사건들 아시나요? 5대양 사건을 보신 분은 저하고 세대가 비슷한 그런 거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교주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바쳐서 빠져 들어가는 거죠. 몸과 물질을 바칩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의지하고 나가는데 보니까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빠져들었다가 다시 빠져나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고민을 하냐면, 야, 내가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는데 진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곳에 빠져들게 되면 진짜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까지도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빠져들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거짓에 빠져서 헛된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후회만 남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 너희들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갔던 것들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령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약속만 신경 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해주세요 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명령하신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이야기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갈증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우리는 만족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풍요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시는 것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을 마시면 갈증도 해소가 안 되고 인생이 낭비가 되고 헛걸음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 너희의 갈증을 해소할 참된 물을, 샘을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쉬고 싶어요. 평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안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고 가면 무겁지만 주님이 져주시면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목마르지 않을 것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갈증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다른 물을 마시면 해결할 것 같아요. 해갈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이 진정한 해갈의 근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죠.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을 잘 압니다. 가장 부유했고요, 가장 화려했고, 그리고 가장 쾌락을 즐겼던 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인생 역작인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비추어 봤더니 왕으로서 40년을 지났는데 그 솔로몬이 떠올려본 자기의 결론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누렸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비추어 봐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모든 것들에 부한 것들을 소유했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원방에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탁월했던 인물이었지만 그의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삭개오는 그 손가락질을 이기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리로 취직해서 세리장이 되기까지 그는 노력을 했고요. 여리고라고 하는 풍요한 성의 세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남편 5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졌고 그에게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아무런 해갈도 주지 못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헛되지 않고 헛걸음이 되지 않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갈증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은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돈 없는 자도 와도 값 없는 자도 와도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이 있는데 너무도 비싸서 누구도 거기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너무나 큰 값을 치러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줄 때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돈을 내라, 권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그런 거 얘기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찾아오기만 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대가를 치를 힘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난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세요. 명령에 따라 오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리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만 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온 백성, 그 누구도 막론하고 온 백성이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갈증을 느끼는 사람,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기만 하면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내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로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과 더불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엄청난 소리들이 많은데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소리도 있지만 과학의 소리가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과학이 정말로 최고 다하게 되면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누릴 수 있을 거다. 사람의 생명이 연장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인간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향해서 진정한 행복은 내 소리를 들어야 돼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몸이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소리 따라가다 보면 헛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제가 성경 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찾아서도 읽을 수 있고 보실 수 있지만 이왕이면 보내드리는 말씀 속에서 보시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1년에 성경 최소한 1독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너무도 작은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25분 정도의 설교를 하는데 25분 정도 듣고 일주일을 지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 말씀을 넘어서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 소리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 좋아하세요? 뉴스 들으면 어떠신가요? 잘 된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안 된다가 들리시나요? 뉴스 안 들으면 걱정 안 할 일을 우리가 걱정해요. 몰랐는데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기름값이 올랐대더라. 세금이 많이 나온대더라. 정치가 좌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근데 또 듣고 싶은 것만 듣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내 앞에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좀 내시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들려주길 원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좀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안 들어요. 주님 앞에 오는 것 같긴 한데 안 듣고 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 와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3절에도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명령에 순종하면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서 음성을 들으면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천국 가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끌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순종하는 것 같이 내 자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잃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 확실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자는 3대를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주어도 그것이 유지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을 물려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이고 그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곧 우리의 약속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4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았더니 나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내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영광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내가 은혜를 구했더니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헛되지 않고 참된 보람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받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 가운데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